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청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에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에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에서 400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소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에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류의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로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숫자가 많이 나오죠. 수치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열왕기상 6장 전체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인데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왕기상하의 시각은 긍정적이보다도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부정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열왕기상하의 시각은 역사서의 관점이 아니라 선지서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서는
대체로 그 열왕들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역사서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왕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왕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 계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역대기야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 왕들을 평가를 긍정적으로 합니다. 다윗 왕의 계열을. 그런데 선지자는 좀 달라요. 선지자는 왕들을 향해서 비판적이고 그 선지자들이 비판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알죠? 그것은 시내산 계약의 관점에서 시내산 계약의 잣대를 딱 대면서 이대로 살았느냐, 여기에 못 미치느냐, 어느 정도 못 미치냐 따라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 선지자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열왕기 상하의 저자를 선지자 예레미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그 문체라든가 그 단어가 구사하는 것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열왕기 상하의 그 문체 그 단어 사용이 예레미야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인이 아니겠는가 하고 우리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예레미야다라는 그런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왕국을 말하죠. 이 예레미야는 언제 예언을 했냐면 예언 활동을 했냐면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초기에 예언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그 국가가 멸망할 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예언 활동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 멸망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 끌려가고 있는데 덩그러니 서 있는 솔로몬의 성전, 곧 불타버리고 파괴되어 버려야 할 솔로몬의 성전이 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되죠. 그때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 말이죠. 예루살렘의 성전, 오늘 그 지성소가 20규빗이라고 그랬거든. 20규빗, 이게 한 규빗은 45cm 정도 되는데 여러분 반만 나누면 됩니다. 20규빗 하면 한 10cm 조금 넘겠다, 한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규빗이라 하는 것은 성전 높이가 10m라는 얘기거든요. 10m 지성소가. 그러니까 이런 이 10m, 지금 10m는 뭐 한 3층 정도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10m는 굉장했거든요. 그 성막의 높이가 한 2m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서너 배 정도 이렇게 높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국가는 멸망하고 있고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줄줄이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덩그러니 서 있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불타버리고 파괴되려 할 솔로몬 성전이 그 예언자에게는,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냐 말이죠.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몇 년 동안 내는 7년 동안 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앞구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 구절이 주는 뉘앙스, 의미, 무슨 뜻을 내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겁니까? 480년 동안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이 고달프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480년 동안 성전이 없어도 괜찮아서 왜 그게 갑자기 문제가 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볼 필요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연대를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 480년 동안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고달프셨다 하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연대를 지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480년 동안 그 건물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내는지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이지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가? 그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절기 지키, 그러니까 절기란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기 하거나 정치적으로 독립시킨 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목적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서에 한번 비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예레미야가 이 솔로몬 성전, 덩그러니 서 있는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괜찮은 거짓말을 믿지 말라.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덩그러니 서 있는 솔로몬 성전을 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우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지. 오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느냐 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문을 통해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예배당 관리비 충당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3천억에 팔아 매매했다 하는 보도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가 중동연구원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그 교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전을 크게 졌으니까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 전기세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됐는지 가지고 있던 그 토지를 3천억에 매매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이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소위 열왕기 기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각과 오늘 우리의 삶과 잠깐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은 솔로몬이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장식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먼저 마루는 잣나무로만 했고 벽은 백향목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재가 보이지 않도록 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백향목 칸막이를 설치해서 구분했고 날개된 그룹 천사를 조각해서 지성소에 안치했다. 벽과 문에는 아름다운 문양 날개 달린 그룹 꽃 종려나무를 새겼고 그리고 마루 벽 천장 모든 문에는 금을 입혔다. 성전 내부는 금빛 찬란했고 창업하고 거룩했다 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거 상상만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딱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 근데 그때 어떤 규모로 나오고 성전은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 말씀 중에서 눈여겨본 말씀이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소위 성전 내소, 지성소에 가는 말씀인데 20절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그리고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것은 지성소의 모습으로 정방형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20규빗, 그러니까 한 10m 정도 되고 너비도 20규빗, 10m 되고 폭도 20규빗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딱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그 안을 전체를 다 황금으로 다 입혔다. 이렇게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이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의로 말할 때도 절대적인 의이고 완전함을 말할 때도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인데 제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땐 우리들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받아들임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을 받아들이는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들인 용납이 있어야 되고 사람 편에서는 자격이 있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뵐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잠깐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용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가난, 애로움, 배신, 배반, 채찍, 핍박, 조롱, 죽음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로 너의 속의 얘기를 다 나에게 아뢰는데 내가 너를 다 알아. 왜? 내가 너 심정을 알고 네 상황을 알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가난도 겪어봤고 그리고 또 애로움도 겪어봤고 배신도 겪어봤고 채찍도 맞아봤고 핍박도 받아봤고 사람들의 그 자잔 조롱도 받아봤고 십자가 죽음도 겪어봤어. 다 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너는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우리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안다 하시면서 영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소 솔로몬의 내소 솔로몬의 지성소에는 대상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갔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용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히브리서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 앞에 열린 길은, 우리 앞에 열린 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듯이 우리에게 길을 내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용납의 자세를 갖췄고 우리는 그 앞에 환히 뚫린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을 맞이하였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슬플 때 위로받고, 없을 때 도움 얻고, 쓰러질 때 이렇게 시험받는 거, 때를 따라 여러분들의 경우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또 들으시고, 옛날의 지성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의 지성소는 우리가 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지성소 높이가 20규빗이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 정병홍으로 완전한 완전체인 그 지성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과 담력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음으로 길을 내셨기 때문이라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를 우리들이 새기면서 오늘 또 마음속 깊숙이 아멘 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때도 많이 싸우나,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그거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꼭 믿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뛰어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상금, 또 새롭게 1,000번째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 교우들의 소중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눈가에 스치는 눈물 자국, 우리 입가에 새어나오는 그런 한숨 소리,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드린 헌금의 사연과 그리고 이름과 그리고 간구와 그 소원을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애롭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간섭하심과 섬시하신 붙드심을 늘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도 담대히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에 두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또 통원하면서 또 치료와 시술을 받고 회복되기를 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시공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나주셔서 회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질병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상황은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과 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늘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좌절과 낙심과 포기가 다 가시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과 기대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 또한 아버지 가장 가는 시필줄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세포일까지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치유하심, 회복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저 구말리 상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신 분임을 달갑게 느끼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주님 발 맞춰서 하나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